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 또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절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매절마다 말씀이 있는데 교회와 성도는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의 현실적인 삶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만 살아가요.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것처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됐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사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나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그런 성도는 한 명도 없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요. 매 순간 이런 것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체크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힘들고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는 사랑으로 전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사랑 100%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100%예요. 내 삶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생각이 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만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창조 이래로 이런 조건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 시간대의 모든 인류를 다 이렇게 품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버림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나는 좀 차별적으로 좀 못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행복은 최상의 행복,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 사람들은 언제든지 영광과 그 기쁨과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은 그거예요. 당신의 삶이 지옥 같더라도 거기서 금방 영광과 기쁨과 천국의 삶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교회고 기독교고 우리가 전달받은 은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천국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와 은총으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다 그렇게 성도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우리 인생이 겸손하여서 완전하다는 표현은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전이란 말은 완전이에요. 하나님 세계에 완전하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냥 자체가 복입니다. 성도는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도의 삶 자체가 순두 100%의 말씀에, 왜냐하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어 없어져 가지고 이것은 나하고는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건데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 지음을 받았는데, 옛날에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가지고 뭐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새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생명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생명이 돼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뭐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성도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완전하게. 나의 어리석음과 눈에 보이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으로는 내가 완전하게 안 보여요. 마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게 안 보이는 것처럼 나도 완전하게 안 보여.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완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보이면 교회도 완전하고 나도 완전하고 내 마음속도 천국이 된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 성도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고요, 죄악이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 멸해져 가지고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요한사도가 그랬어요. 실제로 성도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성도는 없어요. 이미 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도도 없고, 죄를 지은 성도도 없고, 죄를 지었던 성도도 없습니다. 본질상
이것은 말씀상, 진리상.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다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그 간격을 지금 조금 확인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뭔가 이 눈에 보이는 이게 다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 이 모든 삶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죽음과 사망의 일들은요, 이 말씀으로 다 없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요. 수도 없이. 예, 우리가 보는 이 TV라든가 이 컴퓨터 모니터에 나왔다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면 어떤 장면이 나왔다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까만 화면으로 되고 다른 화면으로 돼요. 그럼 그건 어디로 없어진 걸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디지털 신호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처럼 있는 이 세계는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미 다 없어진 건 없어진 거고 새로 지음받은 건 새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천국이 있다든가 죄가 사함받았다든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다든가 이런 모든 게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가능하고 이런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말씀으로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주체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마음의 상태가 아주 슬프고 절망적이었다가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은 은총을 입어서 천국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건 내 마음 안에 어떤 이게 바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꿔진 신호를 내 안에다 줘서 내가 인식하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는. 내 안에가 내 자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복했다가 기분 나빴다가 내가 판단을 내려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인간 중심적으로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그걸 인간이 생각을 하고 인간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모든 윤리가 인간의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윤리가. 그래서 이 윤리가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충돌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웃집 사람하고도 충돌을 해. 난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나라들끼리 충돌을 해. 그리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 절대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둬놓으신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말씀을 벗어나서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나는. 이 성경은 완전한 창조로 지어졌는데 성경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시면 완전한 창조로 지어져서 아주 보시기 완벽하게 아름다웠는데 이 질서가 깨진 게 있어요. 불순종함으로 질서가 깨져서 이 모든 세계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궤도에서 이탈을 했다고 시편 82편 5절에 땅의 모든 터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힌트를 줘요. 아주 정확한 힌트를 줍니다. 성경은 모든 게 다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숫자와 좌표를 알면 어디다 점을 하나 찍을 수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 섬세하게 성경은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의 정확한 상태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 한 구절, 한 구절만 띄어서 생각해도 이것은 전체 진리와 똑같이 맞습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내 삶의 일순간의 1초하고도 똑같이 맞아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냥 모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누리세요. 모든 것을 누려.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모든 것이 다 재조합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나는 여기 현재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과거에 있었던 절망적인 순간을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미래의 좋은 조건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미래에 가 있는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래. 과거에 절망을 겪었는데 이건 뭘 얘기해 주고 있냐 하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벌써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고 제한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아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경의 어느 표현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환경적인 장애라든가 말도 안 되는 환경적인 장애를 극복한, 우리 그걸 그냥 기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그건 기적이라는 표현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진리들이에요. 그와 같이 똑같이 성경에 있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요, 나의 삶에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모든 것을 누려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가 됐다는 걸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성도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봐야지 막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헤매고 그냥 고생.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모든 나라를 회복하고, 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고 그랬잖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거기 눈물 흘릴 일도 없다고 그랬잖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짓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짓을 이야기하셨어요. 거짓이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내가 하는 말이 뭔지 도대체 들리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얘기해 줄 거다 하고 진리를 얘기해 줬는데 그 현실 시대에 사는 삶의 현실을 얘기해 줬어요.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 니네 집을 봐. 니네 집에 칼이 있잖아. 죽음의 고통이 있잖아.
그 죽음의 고통이 너희 집에서 하루라도 벗어난 적이 있나 봐. 보라고. 내가 너희를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평안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해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어. 죽음과 칼과 고통이 너희의 삶에 있는 걸 보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하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을 구하지 말어. 내가 너희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현실 삶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우리가 다 얻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러고 있었어요. 영생도 얻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가짜야. 가짜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그거 다 가짜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100% 보고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성도는 뭘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 정확하게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단 한 번도 죄를 짓는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아버지 집에, 천국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요. 성도는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왜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도 똑같습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지음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성도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를 않아요. 누가 옆에 있는, 야 성도도 죄 짓잖아, 저거 봐, 죄 진 것. 하나님께서 얘기해 줄 거예요. 성도는 죄를 진 일이 없다, 네가 잘못 본 거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가 눈이 잘못돼 가지고 잘못 본 거야. 교회 안에 성도는 죄를 진 적이 없어. 내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있다고 그래?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내 안에 죄악이 있어서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성도는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요. 성도는,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성도가 죄를 지은 걸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거예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도. 이것이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게 얼마든지 이야기가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시대가. 모든 언어나 생각과 표현,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데 오늘은 이 윤리에 대해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주변을 다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 자아관, 세계관, 이걸 다 합쳐가지고 윤리라고 그러면 돼요. 이 윤리의식에 의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냥 극복하기도 하고, 윤리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요, 완전한 윤리입니다. 완전한 윤리.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완전한 윤리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늘날 이때까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윤리는요, 영원 윤리예요. 영원 윤리. 영원한 한순간의 윤리. 영원과 순간이 붙어 있는 것처럼 영원한 한순간의 윤리. 순간은 영원이고 영원은 순간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 1초 1초가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이에요. 아무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아. 아주 영원히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알아. 우리의 생각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순간은 영원이고 영원은 순간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기도와 같아요.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인식하고 성도와 바로 교통해요. 그런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나요? 여지껏 기도한 게? 그거와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성도의 삶은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그 생각까지도, 마음의 생각과 묵상도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다 아세요. 바로.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의 생각과 묵상과 모든 삶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전깃줄에 전기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바로 아는 것처럼, 예,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로 알아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체크하세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데는 그냥 이렇게 적체시켜 놓을 이유도 있어요. 그냥 별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유기시켜. 근데 성도의 모든 삶은 바로바로 체크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돼요. 바로바로. 그래서 바로바로 생각도 주세요. 다시 생각해봐. 기분이 잡친 거 아니야. 기분 나빠할 거 없어. 바로바로 와요. 바로바로. 성도들은 아무 생각을 안 하면 바로바로 안 주면 기분이 잡혔을 때 이거 내가 기분 잡혀야 되나? 하나님께서 바로 신을 잡힐 이유가 없지. 기분이 안 좋을 이유가 없지. 성도가 기분이 안 좋을 이유가 없지. 바로바로. 그래서 성도는 바로바로 교통이 되게 돼 있어요. 바로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고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금이 비싼 것은 순도가 좋아요. 금은요, 전도체 중에 제일 전기가 잘 통해요. 금은요. 성도가 매우 귀한 것은요, 성도가 매우 금보다 더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은 다이아몬드보다 성도는 안 깨져요. 금보다 더 빨라요. 전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게 더 빨라요. 성도는 다이아몬드보다도 깨지질 않아. 안 깨져요. 성도는요. 그 평안과 기쁨이 깨지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래 성도의 평안과 기쁨이 깨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삶을 살겠어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건 당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다 생각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자 빠짐없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그리고 나는 벌써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단 한 개도 되는 게 없어요. 구원을 받은 성도는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돼요. 다 돼.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어린 꿈도 안. 이게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요? 되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되면 완전하게.
안 되면 완전하게 안 돼요. 전기가 연결되면 완전하게 돼요. 전자레인지도 돌아가고 텔레비전도 켜지고 무슨 전기 난로도 켜지고 전기가 연결되면 그냥 다 돼요. 다 돼. 전기가 연결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 전자레인지 있어도 아무것도 못 해. TV 있어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안 돼. 연결이 안 되면. 성도는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받지 말고 누리고 제한받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는 제한받지 않고 하고 싶어요. 아주 내가 한 기도 내가 다 믿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 사람이 사는 모습만큼만 됩니다. 근데 사는 모습이 안 되면 기억자가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아유 그래도 조금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고 그래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으로 기도하는 거지 긍휼과 자비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긍휼과 자비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안 해주셨어도 긍휼과 자비로 다 아주 망하지 않게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매번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을 대한 것처럼 나를 똑같이 대하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끝에 붙이는 게.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주문하듯이 외면 되냐? 안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똑같아야지요. 예수님처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는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을 때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긴가 아닌가 해보면 알아요. 긴가 아닌가 해보면 알아요. 이미 그런 상태에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래로 죄를 지은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요. 오늘날은 조금 얘기가 돼요. 이런 비슷한 정신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 영상에 보면 많아요. 아주 새로운 지식을 발견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미 성경은 이미 그렇게 다 그런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운행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성도들은 이미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만 이걸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틀려졌어요. 여지껏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다 고쳐야 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인류가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걸 다 고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만큼 고쳐야 되나? 지금 그런 걸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만큼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나?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그보다 훨씬 더 완전한 체계로 제공받아졌고, 성경이요. 완전한 체계로 제공받아졌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완전히 제공받은 거로 이미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해요. 예수님이 완전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거처를 삼고 완전하지 않은 곳에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거처를 삼고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성도는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이거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소수점 천만짜리 1도 틀린 게 없어요. 천만짜리 1도 틀린 게 없어요. 무슨 잘못되고 서기관들이 기록하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시대적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완전한 겁니다. 성경은 완전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완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완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윗처럼 예배해 보세요.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쁘다. 내 모든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갈 거다.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널 보니까 기뻐. 네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뻐. 얼마나 기쁜지 너만 바라보고 있어. 네가 찬송 부르는 그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를 하세요. 우리 성도가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된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완전한 순도 100%의 완전한 예배를 우리가 과거에도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알고 하자는 거예요. 알고 해야 내가 기도도 알고 하고 예배도 알고 하고 내 상황, 현재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얼마든지 이기고 기쁨과 구원의 이 성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알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귀하다 그러면 끝난 얘기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존귀하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고 한 몸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기쁨. 그렇게 알고 우리가 사는 거고,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체계로 움직여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보다도 완전한 윤리, 완전한 영원한 윤리고 완전한 윤리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가 얻은 윤리만큼 누리면서 살아가요. 윤리가 시원찮으면 기분 잡치게 살아갑니다. 아주. 왜 나만 이러고 사나 하고. 근데 그 윤리를 잘 다듬은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만드는 그 윤리와 세계관과 자아관 속에서 나름 만족하고 살아요. 그 만족하고 사는 걸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깨버리죠. 그냥 깨버립니다. 네가 왜 만족해야 되는데?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너는 네 마음이 거짓되냐 거짓되지 않냐? 너는 네 입으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살아? 네가 진짜 원하는 걸 이야기하고 살아? 거짓말하지 않고 살기를 나는 원한다. 그 어떤 행복해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는, 그 행복함을 자랑하는 사람한테 너 왜 거짓말하고 살아? 네가 그 얘기하는 그 저 좋은 얘기 그게 그게 내 진짜 모습이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 성경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성도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
거짓말하고 돌아다니지 말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죄를 짓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거 거짓말한다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부딪힐 돌에 가서 다 부딪히게 되는데,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그냥 되는 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구하고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사람, 그 사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많이 사냐고. 그 사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거짓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그게 그 입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만 바라봐서요. 주님만 바라봐서. 누가 거짓말을 하면 그냥 거짓말을 듣고 말아. 거짓말을 듣고 말아. 그리고 주님처럼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야, 너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거짓말 아니야. 어떤 사람은 거짓말 했어. 대답 2개 나오잖아요. 나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했는데 어떡해? 거짓말 했는데 어떡하라고? 나 거짓말 안 했어. 이 2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거짓말 했다는 것과 거짓말 안 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 사람한테나 나한테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뀌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툭 공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나 거짓말 했어. 잘못했다. 그럼 뭐가 바뀌어질 것 같나요? 그래도 안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요. 궤도를 한번 이탈한 것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궤도에 올라가야 돼. 말씀에 다시 올라가야 돼. 말씀에 다시 올라가면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한계에 부딪히고 이런 게요, 말씀에 올라가면 순도 100%의 사랑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순도 100%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도 100%의 기쁨과 사랑이 있어요. 이거 뭐 믿는데 그렇게 힘든 일 아니에요. 믿는데 힘든 일 아니에요. 우리 이거보다 더한 것도 믿는다고 기도하고 고백해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예? 이거 뭐 믿으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믿는다고 그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부정되든지, 하나를 부정하면 모든 게 다 부정입니다. 하나가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냥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전선 딱 끊어지면 다 안 들어와요. 어떤 건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도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죠. 안 들어와도. 근데 성도는 이게 연결돼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진리만 들어왔냐? 아니에요. 옆에서 거짓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거짓이 있잖아요. 거짓말 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거짓이 있어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걸 완전한 윤리라고 그래요. 완전한 윤리는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완전한 윤리는요, 순간이면서 영원이에요.
내 삶의 한 순간이지만 이건 영원히 맞아요. 영원히 맞고 영원히. 그리고 이것은 내 삶의 현실로 드러날 거고 물질적인 삶으로도 그대로 드러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물질적으로는 뭐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됩니다. 꼭 다 안 될 수는 뭐 있게 하겠죠. 뭐 질병이 고쳐지는 거라든가. 되는 건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되는 사람은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죠.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의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원을 쓰는 거예요. 써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그걸 부인해 버려야 돼요. 뭐 잘못된 정보야 하고 일체 부인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이 빠져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게 내 삶의 현실이 아니라 속는 거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내가 속은 거예요. 내 감정이 속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건 내 현실은 이런데 그거는 당신의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거룩한 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와 성도로 산 게 진짜입니다. 본질. 그래서 거짓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을 살지 말고 본질로 살아야 합니다. 현실로 사는 것은 사람의 삶이 기르면 70인데 이게 하룻밤의 꿈과 같고 다 잊혀질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딱 맞는 얘기예요. 하룻밤의 꿈과 같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아주 영원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은 영원하고 이걸 끊을 수 있는 게 없고 부인되지도 않거니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되게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완전하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뭐 많아가지고 전기는 그냥 펑펑 돌아가요. 대한민국에. 여기에다 선풍기를 그냥 한 1000대도 꽂을 수 있고요. 전기만 많이 끌어오면 그냥 막 갖다 꽂을 수 있어요. 이미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어디 네 마음에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의 나라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이 천국이 와 있는데, 천국이 이렇게 와서 완전히 다 변화가 되고 바뀌었는데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줘. 빨리 전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간 거예요. 이 상황 설명 다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나를 쫓아와 봐.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제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중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까 통치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그대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루어져서 오늘날도 교회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 성도와 교회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살아가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기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율례를 지키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세요. 전심으로. 근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안 찾아. 안 찾아. 하나님 안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삶에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잘 알아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비롭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고 정말 멋진 삶,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찾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꿈과 소망을 갖고 내가 매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한 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한 만큼. 절대로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본 적. 그 입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100%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외에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일평생을 통해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사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전심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전심으로 대우해 주세요.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주세요. 내가 온 땅을 두루 돌아보는데 나를 찾는 자가 정말 한 사람도 없는데 네가 나를 찾는구나. 내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나를 찾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네가 나를 찾는구나. 다윗한테 해준 얘기예요. 내가 온 땅을 다 돌아봤는데 한 사람도 찾는 사람이 없어. 네가 날 찾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룰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선명한데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들매고 헤매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 일들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그 영광과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